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서는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챕터의 책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서의 핵심이나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은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3장이 한 장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서가 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부터만 다녀도 이 요나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4장까지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장,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도망간 요나를 잡아오느라고 1장, 2장이 기록된 거예요. 잡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요나가 전하고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역사는 3장 한 장이에요. 그럼 4장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은 그렇게 하고 또 시험 들어 누워있는 그 요나를 그 시험을 풀어드리려고 하나님이 달래시느라고 또 한 장이 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한번 딱 말했을 때 탁 듣고 그냥 한번 순종하고 시험도 안 들고 이러기만 했으면 요나서는 몇 장만 필요합니까? 한 장만 필요해요. 그런데 요나가 말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끄집어 내놓으라고 1장 2장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또 시험 들어 주저앉아 있으니 그를 달래기 위해서 또 4장이 필요하고. 왜 성경책이 두꺼워요? 예? 어떤 양반 아니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고 짜증을 내더라고. 왜? 성경 읽으라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성경책이. 예? 거기다가 누가 그래? 아 성경책은 왜 이렇게 종이도 얇으냐고. 예? 왜 이렇게 얇은 종이를 썼는데도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워졌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 번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문제요, 불순종한 우리의 문제요.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한 번에 들었으면 끝나는데 한 번에 안 들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한 번에 딱 들었으면 간단한 얘기를 안 듣고 도망가고 잡혀오고 또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다 보니까 1장 10절 정도면 끝날 말씀이 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그냥 한 방에 끝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듣질 않아요. 또 재차 만나서 말씀하시고 재차 만나서 말씀하시고.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요나는 보통 훌륭한 양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4장으로 끝났을까요? 40장으로 끝났을까요? 저 같은 저를 생각할 때 야, 이 4장이 아니라 40장이라도 끝내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두드려 맞고 물고기 뱃속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붙잡혀 나오니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요나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나왔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순종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요나도 워낙에 훌륭해가지고 그 성읍을 한 번 설교했더니 뒤집어 엎었냐? 그게 아니라 요나도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도 갇히고 이러는 가운데서 붙잡혀 왔듯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한 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엎어지고 제쳐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자의 대표 선수라고는 엘리야를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을까? 우리는 오해하기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고 요나 같은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 아주 시원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 곁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불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 일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필요하겠어요? 어떤 훌륭한 주의 종이 안질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무슨 어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막 신유의 종이라고 난리 법. 그래서 오늘날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납니까?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양반들은 굉장히 훌륭한 양반이니까 했다, 우리는 현찮으니까 날마다 남의 간증이나 듣는다, 이것은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불신앙자입니다. 날마다 남의 간증이나 듣고 다니면서 아멘이나 하고 자기나 히리리리 하고 쓰러져 버리고, 이런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불신앙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은 결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는데 어떤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얻어야 돼. 용기를 얻어야 돼. 요나도 했는데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뭐 하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버리고 이런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니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도 큰 일을 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델로 사용되려면 다윗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다윗이 시원찮으면 시원찮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막 골리앗하고 막 등치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했는데 다윗이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 다윗이 훌륭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다윗을 믿지. 사람 믿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리고 힘이 약하고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돌멩이에다가 작대기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만약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는 비록 어리고 연약해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핵무기였었다. 그러면 핵무기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이긴 거예요? 사람 생각에 그 핵무기가 좋아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골리앗을 떼어내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연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소망도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거저 이제 복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요나도 했는데 이거 뭐 나도 하거든. 내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냐 뭐였냐, 훨씬 생각보니 내가 더 훌륭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너희 중에 돈 많은 자도 별로 없다.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1장 26절에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어떤 그 초대교회 상징적 교회처럼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이 많고 막 실력이 세상적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야 그래도 저 교회는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잘 됐어. 누가 저 교회는 말이야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저렇게 큰 교회 졌다더라. 이런 것은 세상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그렇게 문벌 좋거나 돈 많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돈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지, 교회에서 사람의 능력이 보여지면 그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회에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마당 쓸라면 마당 쓸고, 하나님께서 이거 옮기라면 이거 옮기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문벌 좋고 힘 있고 돈 있고 어쩌고 저쩌고 명예 있고 실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면 계속 꼬이는, 하나님의 일은 꼬이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1급 특급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뒤돌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되는지 몰라요.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뭘 얼마큼의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으면 할 수 있다. 요나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제가 아주 어려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때 우리 반사 선생님이 이 요나, 이 주일학교에 아주 이게 어떤 뭐랄까 설교의 핵심이 요나서거든요. 날마다 뭐 여름 성경교회도 요나 얘기고 뭐 어떠든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녀서 요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벌써 50년 6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이.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갔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주일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 퀴즈대회가 열렸어요. 성경 퀴즈대회면 누가 1등 하겠어? 그냥 나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누가 1등 하겠어? 시골에서 내가 1등 하지 뭐 누가 하겠어? 그런데 막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성경 퀴즈 문제 나와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고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춰서 틀렸다고 하니까. 그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대. 그런 선생님하고는 진짜 놀지 말아야. 그 당시에 큰 물고기가 고래지 무슨 고래만.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하면 이렇게 보니까 큰 물고기가 뭐냐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큰 물고기가 고래든 상어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큰 물고기가 고래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라는 줄 아니까 고래라고 했는데, 그거를 맞았다고 해야지 어린아이에게 말이야 상처를 주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담임을 했던 우리 반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 요나가 요나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요나가 누구요? 손을 딱 들어봐요. 오른손을 들어봐요. 요나가 누구요? 나요. 항상 그분이 그래. 요나가 요나요. 요나다. 그냥 항상 요나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보니까 이 요나가 바로 요나라. 그러니까 요나도 했으니까 요나도 이 요나도 했으니까 요나도 할 수 있다. 항상 그 말씀을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이나 됐을까 했을 텐데도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어지질 않아요. 요나만 생각하면 요나. 얼마 전에 저 한강변에 가니까 물고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우면 요나 뱃속에 들어간다고 누가 들어가서 누우라고 해서 또 들어갔다 나왔네. 요나. 그러니까 요나도 했는데 요나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게 요나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했느냐? 요나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조건은 뭐냐? 다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3장 1절 2절에 와서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요나가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재방송의 역사예요. 재방송의 한 번에 말 됐으면 벌써 성경은 반쪽으로 줄었어야 돼. 누구나 다 다시. 여러분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뭐래? 너 큰 민족,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천국 가서 이제 아브라함 형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하나님 나한테 네 자손을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에 좀 엄청난 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번성시켜 주시겠다. 한 번에 아멘하고 믿었으면 끝났을 텐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22장에 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너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자손을 저 모래알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재방송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말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내가 기가 막혔는데 목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에? 금방 얘기했잖아. 뭔 소리요?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 아, 이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인데 목사 만나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옛날에 막 얼마나 뜨겁고 충만한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대표 선생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를 찾아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그가 아무 항변도 못하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으면 됐는데 또 시원찮아가지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 엎어지고 제쳐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원위치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의쾌 심한 놈아 하고 끝났으면 베드로는 뭐가 됐을까요? 응? 베드로는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다시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누가 한 번 만나고 한 번에 딱 끝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이 뭡니까? 세 번이 뭡니까? 1000번, 10,000번을 만나야 주님 앞에 고꾸라지는 우리 이 무능하고 완악한 이 인간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한 번만 용서했겠어요? 10,000번 용서했겠어요? 10,000,000번 용서했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으셨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하고 끝이다 하고 딱 끝내버렸으면 벌써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지.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다 이러고 어떻게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버린대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버린대요?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말씀이라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듣고 해서 오늘 살아있는 인간이 과연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전부 제멋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엄마 네가 네 멋대로 사서 가버리라 이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을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 7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변에서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목사 한번 돼볼까? 내가 돼볼까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돼볼까 하다가 가만히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갈등이 오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목사 이거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뭐 제대로 놀 수가 있나, 뭐 날마다 남들 놀러 갈 때 또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지. 에이, 목사 안 한다. 그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데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완악해서 말을 안 듣으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찾아오셔. 그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편찮으시고 왜 그냥 그 몹쓸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셨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60에 암으로 그냥 돌아가신다고 이제 병원에서 손을 놓으신 양반을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제 잘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82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그냥 노환으로 그냥 그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가졌죠. 야, 내가 그때 그냥 1차에 그냥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으면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저하고 동갑인데 일찍 그때 들어간 목사가 나보고 후배라고. 목사님은 내 후배요? 근데 나 선배님하고 다니다가 나이 가서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우리 그냥 친구로 지냅시다 그러더라고. 그때 같이 들어갔더라면 뭐 그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다 그냥 같이 친구인데 나도 손해고 다 손해지.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 큰 손해가 뭐냐, 내가 그때 그냥 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우리 어머니 안 아팠을 텐데.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어머니 이게 생전에 계실 때 그것이 항상 제 이 믿음의 짐이었었어요. 계속 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회를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알아서 기자. 한번 알아서 기자. 알아서 기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알아서 기자. 왜?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이상 반드시 또 찾아오신다. 반드시 또 찾아오신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할 때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봐요. 4절을 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아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집회 시간이나 돼야 충분하게 하는데 이게 묘사하기 어렵. 이것은 간단하게 아주 완악한 성에 가서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이 요나가. 그랬으니 얼마큼 가서 열심히 전했겠어요. 대충 전해버렸지.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길 동안 가면서 대충 전한 거예요. 믿을라 믿고 말라 말으라 니들 40일에는 멸망한다야. 열심히 전하지다 대충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요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제국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셨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맡기셨습니다. 현대에 와서 존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를 맡기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맡기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땅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족속을 맡기셨습니다. 한 번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니느웨를 흔들어 놓으셨던 주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요나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요나도 했다면 다시 만나주신 주님 앞에 순종했던 요나도 했다면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나도 할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언제까지 뻗을 것인가? 주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도 사용하신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아와 주셨으니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